적으로 올려야 그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는 즐겁다는 얘기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이 마스는 미사를 얘기합니다. 미사. 그래서 즐거운 예수 미사, 이런 뜻입니다. 미사. 천주교 용어죠. 천주교 용어인데 그게 이제 고유명사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신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나신 날은 아닙니다. 이게 나신 날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잉태된 예수를 뱃속에 안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호적 등록을 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 등록을 하러 가는 시점이 기록에는 추수가 끝난 다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수 중에 이게 농번기 때는 사람을 부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고향에 가서 자기 호적을 이제 등록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런 호적 등록을 했죠. 다 인두세를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한 천사의 노랫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밤에. 그러면 양을 밤에 방목을 했다는 얘기인데 12월은요 우기입니다. 우기라서 양떼를 방목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때 양을 바깥으로 내놓았다간 그 털에 그 물이 다 스며들어 가지고 몸이 무거워 가지고 양이 살아남질 못합니다. 양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이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12월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해지죠.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주장이. 어떤 분은 4월이다, 어떤 분은 9월이다, 이렇게 6월절에 오셔서 6월절에 가셨다, 초막절에 오셔서 초막절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은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지키게 되었는가? 홍수 때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세 가족하고 노아 가족하고 네 가족 8명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 인구만큼 된다고 그래요. 인류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60억 중에 8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8명이. 여러분, 60억 지금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위대로 따지면 8위 안에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게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200만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때 2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200만 분의 2예요.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60억 중에서 100만 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6천 명입니다. 6천 명.
여러분 6,000등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6,000등 안에는 들어야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때 노아가 이제 땅이 마른 다음에 내려오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입니다. 우리가 셈족의 후예예요. 우리는 셈족의 후예라고 그럽니다. 아마 홈은 야벳의 후예가 아닐까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단의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가장 뛰어난 종이 이 함의 후손이거든. 함의 후손. 모든 이단들이 이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이단들이. 그 노아 이전에는요, 맹수들이 그 초식 동물이었어요. 사자들도 호랑이들도 다 풀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노아 이후에 그 맹수들이 이제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죠. 이 함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포도밭을 가꿉니다. 포도를 재배를 해요. 포도를 재배하는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서 옷을 빨개벗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 함이에요. 그래서 함이 이 셈 형하고 야벳 동생에게 가서 이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빨개벗고 자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셈과 야벳이 겉옷을 둘이서 들고 뒷걸음질 쳐서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겉옷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노아가 이 함을 저주를 하셔. 그래서 너는 종이 될 것이다.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은 앞으로 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벳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게 되죠. 이 함이요, 구스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구스가 이 니므롯을 낳게 돼요. 이 온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시조입니다. 이 니므롯이 우상들의 시조입니다.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부터 나온 게 바로 안상홍, 신천지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 예수회, 로만 카톨릭의 예수회, 그다음에 일루미나티 다 이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최전방에 서 있는 앞잡이다. 사단의 앞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맹수들이 이제 사람도 해치고 막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니므롯이요, 맹수들을 다 때려 눕힙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높아지겠죠. 이 사람을 대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때는 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므롯은 용사라고 나옵니다. 용사. 짐승으로부터 사람들을, 인간을 보호하는 용사가 되죠. 이 사람입니다. 니므롯. 그래서 여기 발밑에 이 짐승들을 밟고 서 있죠. 그런데요, 이 니므롯이요, 하나님한테 대적을 합니다.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바벨론의 상징적인 인물이 돼요. 바벨탑을 세우죠. 하나님과 대적을 하니까 이 셈이 니므롯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니므롯을 죽입니다. 근데 니므롯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나중에는 이 니무롯이 태양으로 환생을 했다고 뻥을 칩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는 달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후일에 무슨 일인지 그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담무스라는 아들이에요. 예. 여러분 호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일루미나티에 보면 그 상징이 호루스 눈입니다. 호루스 눈. 그래서 지금 뭐 사랑의 교회도 이렇게 공중에서 보면은 호루스 눈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호루스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게 니무롯입니다. 오시우스라고 하기도 해요. 바벨론 용어인지 이집트 용어인지 오시우스. 그다음에 이게 세미라미스는 이시스. 그다음에 이 담무스는 호루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둘이 부부고 이건 아들인데 왜 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다시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호루스가 별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의 신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이단 종교들은 전부 이 해, 달, 별을 숭상합니다. 숭배합니다. 그죠? 이슬람교들도 전부 이슬람교 국가 국기들은 전부 달, 별, 뭐 이런 게 다 그려져 있죠. 이게 다 그런 영향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게 뭐 해, 달, 별. 만몬교 교리가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또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세상에서 신앙이 아주 좋았던 사람은 해의 세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는 달의 세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는 별의 세계로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 배운다고 그 몰몬교 교회에 가가지고 교리를 그 미국 사람들한테 배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몬입니다. 만몬. 이게 아세라. 그래서 모든 그 안상홍교도요. 뭐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인가 세 번째 부인인가가 어머니 신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아니다 라고 막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 아는 얘기인데 자기네들은 무슨 큰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왜 크리스마스를 섬기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니므롯의 생일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므롯은요, 해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동지가 12월 22일입니다. 22일의 세 번째 날에 태어난 니므롯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25일이 니므롯의 생일인데 태양 숭배를 하던 이집트 그 밖에 모든 그 나라들이 계속 태양 숭배해 오다가 태양신을 숭배해 오다가 그게 로만 카톨릭까지 갑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전에는,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는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도 태양신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25일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날을 아주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날을 아예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로마 교황청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협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집트니 로만 캐톨릭이니 모든 나라들이 다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도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태양신하고 기독교하고 접목된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도. 이 나무도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제 루터가 만들었다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방울도 이렇게 매답니다. 이게요, 해를 뜻합니다. 해, 달 이런 것들, 별들을 뜻하는 거죠. 이게 케이크 동그랗죠. 그 해를 뜻합니다. 동그란 게 해를. 그렇게 이제 그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건데, 그거를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 중세 때부터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지키면서 이러한 관습들이 이제 계속 내려온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케이크의 해를 상징한다, 이게 해, 달, 별을 상징한다, 이게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해, 달, 별에 의해서 구속을 많이 당해요. 그 바벨론 종교가요, 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종교였습니다. 그렇죠? 네, 산 아이를. 그리고 그 세미라미스가 그 신전에서 그 난잡한 행위를 하고 사제들하고 난잡한 행위를 해서 그 애를 많이 낳게 하고, 이런 종교도 다 이 세미라미스가 만든 거예요. 이시스. 여러분, 이거를요, 주님께서 이러한 그 쭉 내려온 죄악들, 그런 모든 그 잘못들, 이런 것들을요, 전부 해방시킨 게 주님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킨 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주님만 믿으면, 주님의 자녀만 되면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중에서 몇 명이 선택되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전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무리 무슨 니무롯의 생일이니 이런 데 연연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거기에 매여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되었고,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기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이런 추리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를 숭상하는 그러한 종교
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진리 찾느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ruth, 사실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이 뭐냐?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고 그럽니다. 알레데이아, 진리를 알레데이아.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영어로는 truth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 그러는데, 구원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심판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모르고 간 사람들도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주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음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죠. 돌아가시고 나서 음부로 잠깐 내려가셨을 때 그때 일부를 아마 구원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원본에는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나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으면은 나 구원 받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긴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되 어느 일정한 사람들만, 일부분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마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씀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요,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으로 가죠. 이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다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할 당시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어디에 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회개라는 단어를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남을 미워했던 것, 시기했던 것, 사기쳤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져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회개할 일이 없겠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 회개할 일이 없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그런 잘못을 뉘우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이 회개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회개하고는 뜻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던 삶, 떠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떠난 상태로 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혼이 영과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연합만 되면 하나님께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낳아주십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추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의 진리 추구는요,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죠. 세계 3대 종교만 가지고 따집시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들만이 고등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하등 종교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 종교는 전부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나는 없다. 그래서 힌두교도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딱 다다르게 되면요, 자신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힌두교란 불교를 포함한 종교를 얘기합니다. 무아지경에 이르는 거죠. 무아. 자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네팔에 갔을 때 그 절, 여러 절, 파슈파티나스, 이런 데 절에 갔었죠. 예. 거기 그 고행하면서 막 이런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도사들. 예. 수도사들이 그렇게 맨발로 자기 고행하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없애는 게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가 정말 고행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루어낸 일이에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다른 종교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기껏 열심히 해서 자기 부인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독교는요, 자기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부인하는 것부터. 그래서 성철이라는 스님이 뭐라고 하고 죽었습니까?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외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처를 믿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의 인사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죠. 성불하십시오가 무슨 말입니까? 부처를 이루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노력해서 부처를 이루라. 이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 추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자기 부인을 이루어냅니다. 믿음만 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진리에 다다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리에 다다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진리는요, 여러분, 거듭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공부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진리는 우리가 뭘 지식적으로 성취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삶의 진리는 절대로 그렇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진리의 특징은요, 간결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좋은 선생님이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합니까? 좋은 선생님은요, 학문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예. 정말 같은 학문이라도요, 같은 걸 가르쳐도 무지하게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과학자들이 그렇고요,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엄청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 번도 어렵게 설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요, 그냥 공생의 3년 동안에 외치신 게 딱 한마디이셨어요.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고는 가신 거예요. 쉽죠? 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다 맡긴 사람, 회개한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거듭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행위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되고,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모든 구속을 비롯한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자유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의 귀결점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막 울면 노련한 어머니는 다 압니다. 먹어 줄 때가 됐구나. 기저귀 갈아줄 때가 됐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리를 우리가 삶에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진리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요, 안식일 날, 그 당시에는 안식일 날 뭘 하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근데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잘라서 밀을 까불려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율법은요,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진리하고 함께 있는데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예요.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방, 갈라디아, 고린도 이 지역에서는요. 그 시장에 내놓는 음식은 전부 제사를 지낸 음식이에요. 제사를 지낸 음식을 팝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이거 제사 지낸 음식입니까? 이러고 이제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사 지낸 음식인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인데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음식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먹어도 돼. 자유해. 거기로부터 자유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것 같으면 그때는 먹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까 봐 안 먹는 것뿐이야. 그러나 그거 먹어도 되는 음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 야고보에게서 온 이게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총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인은 개나 다름없기 때문에 개하고 같이 먹는 거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만약에 같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도 받고 그랬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같이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금방 떠나죠. 그 사람들한테 책 잡힐까 봐 떠난 겁니다.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바나바도 그러한 외식에 유혹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교인으로 이게요 갈라디아서예요. 베드로가 거듭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벌써 거듭났거든요. 그런데도 갈라디아서에까지 와서도 베드로가 아직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보고 책망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망신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네가 그런 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 사람들 뜻에 쫓아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네가 했다. 그래서 네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적혀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그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런 걸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칭의를 받죠. 너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거부한 사람도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거부를 했습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줘도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같이 짓습니다. 품삯도 주고 방주를 짓죠. 못질하고 방주까지 안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서 못질까지 해놓고 그리고는 다시 나옵니다. 노아를 욕하면서 비웃으면서 다시 나오죠. 나온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장되었죠.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제발로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바로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거부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오늘날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인들도요, 자기 재물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신을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요, 다 자기가 큰 손해를 안 보는 한도 내에서 남을 도와주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자기도 강도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강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상처도 싸매어주고 오히려 그를 끝까지 데려가서 여관에 묵게 하고 치료를 부탁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마저 줄게. 이 사람 좀 고쳐줘.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11조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따지지 않습니다. 11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믿음대로 내는 것이지 11조를 꼭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입으로는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한 삶을 살게 될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약한 삶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숭고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12제자와 같이 숭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난 사람은 또 그런 사람 봐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하게 여길 뿐이죠. 소유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요. 내 자신도 같이 돌아보십시오.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러한 모든 소유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